선교지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이 안식년을 어떻게 가볍게 보낼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번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교회들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리할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돌아볼 때 그는 수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제대로 치유하고 있는가? 성경이 원하는 교회상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목회를 실패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빌 하이벨스라든지 하워드 스나이드라든지 랄프 레이버, 밥 로버트, 헨리 크라우스 같은 분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교회를 이룬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는 실패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그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 중심에서 다시 한번 교회론을 정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많이 성경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경학자이신데 교회의 목적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첫째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고 성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후에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성전에 나가 예배 제사드리지 못하게 될 때 매 안식일마다 저들은 자기들이 세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예배 드리셨고 때때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안식일을 예배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이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셨습니다. 예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해당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LA라는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회당도 엄청 컸습니다. 근데 회당 옆에는 꼭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히브리식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해당 옆에는 꼭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해당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말씀에 대한 훈련이,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셀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고, 오늘 목장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은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사회 속에 들어가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본을 잘 보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너무 사회가 열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빈약한 가운데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홀로 사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제대로 입지도 못하니까 친히 손수 옷을 짓고 해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힌 이런 내용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역사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져서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여러 가지 면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수진일동의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있고, 수정중앙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도 감당해 나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선교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밖에 못합니다. 세상의 학교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정치나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단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음식은 나눠주고 북녘 땅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나눠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지역교회인 로컬 처치가 있고 선교단체인 파라처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나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일명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장 분명히 드러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에서 출발한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으로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교회의 모습의 교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지요. 이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게 만들었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아가페,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준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슬로건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와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목적과 교회의 본질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날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고 불빛이 흩어지면 누가 나와 함께 예배드렸는지 압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땅에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목적에 부합하고 충실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공동체 속에 힘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하자고 다가오는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들의 고막이 터지리 만큼 큰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여기 있는 블레셋 진영은 어지럽게 되었고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 번개와 우레소리는 신의 진노했다는 소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신이 진노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어지럽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스마에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1973년에 여의도의 빌리그레엄 목사님 집회 때 100만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체험을 하게 된 역사가 바로 여의도에 모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때 사람들이 왜 붉은 티셔츠를 입고 집에서 TV 앞에서 축구를 응원하지 않고 거리에 나갔습니까? TV 앞에서 혼자 보면은요 맹숭맹숭합니다. 거리에 나가니까 그 인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치며 얼마나 열심히 응원한지 거기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거기에 뜨거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작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다 불을 지핍니다. 모든 장작이 탈 때 그 화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장작개비 하나에다가 불을 비치면은 하나는 탈는지 몰라도 하나의 횃불은 될는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화력을 발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이런 힘이 되고 모일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잔치집이 있습니다. 손님을 많이 초대했는데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가정만 대거리는 있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썰렁하니까 참 가족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보니 손님이 와글와글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주들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잘 모이는 가족이 되면 행복하고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절 때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올 줄 알고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녀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가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전화가 똑같았습니다. 이때 쓸쓸히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지내는 명절은 왠지 더 평소보다 썰렁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보니까 날마다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에 한번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말입니다, 하루 자기들의 일을 다 마치고 저녁이면 어디 갑니까? 다 교회로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찬송 드렸고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힘썼다는 말은 열심히였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이때 이 교회는 파워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모일 때 초대교회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시킨 겁니다. 모임을 통해서 개인은 위로를 받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가 모임을 통해서 세상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모임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모임을 통해서 연합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보다는 10명이 낫고 10명보다는 20명이, 20명보다는 100명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많은 분들이 한 100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한다고 합시다. 옆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나도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서 철야 기도하려고 기도실을 찾아서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왠지 썰렁하고 쓸쓸하고 혼자 기도하다 지쳐서 잠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 공동체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연합하는 차원에서 모이는 것과 소수가 모이는 것은 심리적인 차원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100명이 돼요. 근데 10사람이 모이는 것과 어떤 공동체는 10명입니다. 근데 10명이 다 모이는 것은요, 똑같은 10사람인데 힘이 다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주일에도 모이고, 오후 예배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기도도 모이고, 새벽기도도 모이고, 또 여러분의 목장 예배도 모이고, 모일 때 말입니다, 그 시간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요, 1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한 모임이 가장 먼저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1시간 예배 참여만 하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성숙시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점점 비싸지고 있고, 또 시간당의 어떤 그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실직자들이 많아져서 청년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모이기에 힘씁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 안 모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도 죄송하지만 주일날 낮에 한번 나와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의 전 기독교인의 예배나 삶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요? 모이기를 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때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경제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의 지금과 같은 문화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천막교회든 2층 교회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이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를 점점 더 높여주셔서
오늘의 경제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어떤 정치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전략을 편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열심히 모일 때 그 교회는 이 시대,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에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보세요. 과거에 저들이 학창 시절에 말입니다, 초중고 시절에 문화가 없으니까 저들은 학교 갔다 오면 어디 모입니까? 교회 모이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 모여서 저들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하면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말입니다, 중고등부, 청년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부흥회 참석하여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들도 있었고, 그때 아이들이 은혜 받고 초등학생들이 방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이 아이들이 오늘날에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이미 지나가는 지도자 내지 현대 지도자로 남아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디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줍니까?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고 번져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왜 안 모입니까? 왜 모이는 걸 점점 패갑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교회 안에 예배 모임부터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유대주의와 이단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등한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멀어지고 이 모임이 멀어지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열심히 모이는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저들을 닮지 말라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 아이가 영적인 아이로 성장하며 하나님 축복받는 아이로 성장할 때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모이는 곳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 선행으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현교회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